오늘 그리스도인의 행복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 읽었던 17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던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하는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자의 많은 무리들과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 사방으로부터 예루살렘, 두로,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많은 백성들이 와 있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평지에서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병든 사람들을 모두 낫게 해주신 다음에 20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의 생활 헌장, 생활 준칙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평지수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평지에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평지수훈의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본문에는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팔복과는 다르게 오늘 누가복음에는 네 가지의 행복과 네 가지의 불행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일명 사복사화라고 부르게도 됩니다. 네 가지 복 있는 말씀, 네 가지 화가 되는 네 가지 불행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고 부유한 자가 화가 있다. 줄인 자는 복이 있고 배부른 자는 화가 있고 우는 자는 복이 있으며 웃는 자는 화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은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피차에 나누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화가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과 불행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리스도인의 행복관을 바르게 정립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피차에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은혜의 시간 바르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의 주제는 가난과 부요함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난이 무엇이고 부요함이 무엇이냐,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불행이냐.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예수님이 눈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이제 무리 전체가 아니라 제자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보던 눈을 제자들에게 돌리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오늘 우리와 비등하게 부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도리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선언하시고 부유한 자에게 저주를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사람은 복 있다고 했는데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병고침 받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비록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지만은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난은 그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가난은 그들로 말미암아 열린 마음을 준비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세상에서 복받은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가난을 별로 경험을 하지 못해서 실감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가난을 경험하면 겸손해집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이런 사람들의 눈과 귀는 열려져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전반을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믿음의 부유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삶의 여유가 없습니다. 가난한 가진 자들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부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복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공평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와 부자를 놓고 볼 때에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가 더 복음을 사모하고 이제 갈급한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믿음이 부유해지는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로 넘어가서 예수님은 이 부유한 자의 화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의 부유한 자요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화 있을진저는 현재 그들에게 화가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화가 있는 부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부자들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부유함에 안주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화가 있는 부자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몇 가지 소개하면 누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설교하게 되는데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부자를 옷 2벌 있는 자를 부자라고 요한이 책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가난한 이웃에 대한 그들의 아픔에 대한 배고픔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부자는 또 어떠했습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창고에 재물을 쌓아두었습니다. 19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 부자는 고민합니다.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더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스스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풍족한 물질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자들에게 다 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풍요로움 속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이웃의 아픔에 대하여서, 이웃의 배고픔에 대해서, 이웃의 슬픔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면서 자신의 풍요로움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그 예를 들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성경에 그는 부자라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9절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그에 대하여서 회개한 그를 향하여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사람들에게는 멸시, 천재, 사람 취급받지 못한 그 사람이었지만은 구체적인 회개를 통하여 구원을 약속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상 최고의 부자로 알려진 사람 중에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습니다만 그는 52살 됐을 때에 근무력증으로, 탈모증으로, 불면증으로, 위궤양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못하게 앙상하게 말랐습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 이를 때에 평생 열심히 일해 모아두었던 재산도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삶을 바꿔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시게 되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 속에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자신의 부유함을 나누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엄청난 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유는 줄어들지 아니했고, 그가 기부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날 때쯤에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하여서 그는 그 후에 건강하게 살다가 98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나누어주는 사람이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더 장수하며 산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사람이 고통과 아픔을 적게 느끼고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며 스트레스도 적고 질병도 덜 걸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연구의 책임자인 브라운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지난 주중에 저희 교회에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성도의 지인이라고 하는 분이 헌금을 한다고 하는데 교회 학교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헌금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원 권사님이 알았다고 구자를 알려주는데 이제 얼마 지나서 입금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3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어떤 분일까? 저도 모르는 분인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일에, 다른 사람의, 이웃에, 가난한 사람의 흘러보내야 될 곳에 내가 있는 삶의 상황 속에 받은 은혜와 깨달음 가운데 이렇게 실천할 때에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실감이 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선을 행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나눠주기를 좋아해라.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하면 저에게 들어오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부자가, 진정으로 가난이 무엇인지 오늘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복과 부요한 자에게 임하는 화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주제입니다.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으셔서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의 주제는 배고픔과 배부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줄인 자는 배고픈 사람은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저는 배고픈 거 비교적 잘 견디는 축이라고 생각하는데 배고픈 거 절대 못 참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이제 줄인 자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줄인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단지 음식이 부족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줄인 자는 의에 줄인 사람, 영적으로 갈급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기쁨으로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25절에 넘어가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사람들이요 너희는 굶주릴 것이다. 배부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만족에 젖어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풍요로움으로 만족한 사람은 멀지 않아서 허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줄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대표적인 사람은 예수님의 조상인 구약의 다윗을 예로 들을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늘 영혼의 줄임과 목마름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시편 42편 1절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영혼에, 갈급한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시고 평안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을 갈망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148절에도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새벽녘에 눈을 떴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소상시켜 주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을 얻으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다고 말하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했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우둔한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에 줄이고 있습니까? 무엇에 갈급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 텐데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인데 이 기근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오늘날 말씀은 홍수와 같이 흘러나오고 있지만은 정작 영적으로 가물며 비틀거리고 있는 인생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비틀거리면서도
영적인 굶주림을 깨닫지 못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세상에 골몰하고 세상에 흔들리고 허무주의와 운명주의에 시달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점점 더 병들어가고 점점 더 외로워가며 곰핍해가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이 오늘의 이 세상의 모습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영혼의 주림을 느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의 홍수 속에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영혼의 생수가 되는 한 마디의 말씀을 얻지 못하여 비틀거리고 있다면 얼마나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천부에 의지할 거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부르짖으며 응답 받으며 진정한 부유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며 목마른 영혼을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채워주시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에 채워주시며 그때에 생명의 풍성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셔서 진정한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화 있을진지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추리리로다 라고 말했어요. 배부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배만 채우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욕심꾸러기입니다. 이기주의자입니다. 자기만 채우려고 하는 탐욕스러운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이런 자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이런 자의 결국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배부른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화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배짱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추리고 결국에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부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저주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세계는요 비만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비만을 21세기의 신종 전염병이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세계 인구 가운데 성인은 물론이거니와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포함해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10억 명 이상이 비만 인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비만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세상인데요, 한편으로는 굶주려서 기아에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상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부르게 먹는 것이 더 이상 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약간 배고프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약간 배고프게 살지만은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섬기며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사는 삶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인지,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주신 복에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는 진정한 부자가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울음과 웃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21절 후반에 보면은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는 자 있습니까?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기 운다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 클라이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모든 종류의 슬픔과 애통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는 자는 이 땅의 아픔, 이 땅의 불의를 안타까워하며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실수, 자기의 약점, 자기의 허물, 자기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회복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웃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다시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6편 6절에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자기의 허물로 인하여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 84편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고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유명한 구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를 돌보며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사죄의 은혜를 덧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잘 살아서 건강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선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주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 줄 모르는 사람이야말로 손에 쥐어준 행복을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회개하며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진정 복을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 부족함과 허물을 애통하며 울지 않고 웃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5절 후반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지요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웃는 자는 어떤 웃는 자입니까? 헬라말로 겔라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웃는다고 하는 것은 교만에 빠져있는 사악한 웃음을 여기에 웃는 자인 것입니다. 웃는 자는 현실의 안주에서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웃음이야말로 진리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의 웃음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인간적인 즐거움의 환상인 것입니다. 그들의 웃음은 언젠가 사라지게 되어질 것이고 그들의 웃음은 애통으로 바꿔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난한 자들, 배고픈 사람의 고통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 웃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함과 자기 만족으로 웃는 자들이 애통하게 되어질 것이고 울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의 허물, 나의 연약함,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함으로 울다가 진정으로 복받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움과 칭찬받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22절에 보면은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의 이름이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려움, 그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고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람들의 인정보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26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은퇴를 앞두고 회고록을 쓰고 있는데 제 아는 지인들에게 내가 만난 윤성원 목사 글을 써달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같이 용비어 청가를 썼습니다. 당연하죠. 제 약점을 썼겠습니까? 좋은 점만 잘 썼어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내가 옆에서 당신 조심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좋지요. 칭찬하면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느니라. 왜 칭찬받는 것이 위험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칭찬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전합니다. 그러나 10가지 복을 하면은 꼭 한 가지는 고쳐야 될 것, 그렇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을 전해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분 좋을 때, 마음 상하지 않을 정도일 때에 꼭 한마디씩 뼈 있는 얘기를 하려고 그동안 노력을 해왔는데 좋은 거칠의 말만 하면 좋아하는 인생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다 좋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괜히 날선 말 하면은 또 안 되죠.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은퇴 앞두고 말씀을 아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조심조심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경고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경청해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받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지만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속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미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23절에 보면은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그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때에 잘 참고 잘 인내하고 그 정도면 조금 해볼 만한데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주님이 해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다가 미움받고 핍박받을 때 슬퍼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도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도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요. 진리대로 살면 만사형통하잖아요. 왜 어려움이 옵니까? 왜 핍박이 옵니까?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작은 길이라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적극적으로 어려움을 감당하며 이겨나가게 될 때에 분명히 이제 위대한 선지자들이 받을 상급을 우리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옛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 조상들이 참된 선지자들은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칭찬하고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늘 왕과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눈치 살피고 좋은 말만 해주었습니다. 이들은 일시적으로 칭찬받았지만 결국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다고 하면은 이것은 구별된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복과 화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되다, 부유한 자가 화가 있다, 줄인 자가 복이 있고 배부른 자는 화가 있다, 우는 자는 복이 되고 웃는 자가 화가 있다, 미움을 받는 자가 복되고 칭찬받는 자가 화가 있다. 사실 이 네 가지 주제가 방대하기 때문에 한 시간에 하지 않고 4번 나눠서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그러면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조금 길지만은 한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그동안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오셨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행복과 축복관을 잘 확립해서 진정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